이 시간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이 시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4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주를 확신하였으니. 아멘. 이 시간에는 믿음과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실상이란 말은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실상 또는 확신이라는 뜻 외에도 밑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는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응답을 받쳐놓는 받침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화병의 꽃이 응답이라고 한다면 그 화병의 꽃을 올려놓을 수 있는 받침대를 준비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믿음 자체는 응답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그 위에 아무것도 올려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었는데 왜 나에게는 응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고 기도했는데 왜 나의 기도에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믿었다는 것은 내가 응답받을 받침대를 준비했다는 것이지 믿음 자체가 응답은 아닌 것입니다. 응답이 올 받침대를 믿음으로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받침대가 준비되었으면 이제 응답을 주시도록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구하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때가 되면 응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이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이성이나 과학 위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말씀으로 지으셨다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믿어집니까? 설명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고 했는데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그 위에 견고히 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불가능이 없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만드실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인간의 좁은 이성이나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마음의 감정이나 느낌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감정은 조속간에 변합니다. 아침에 좋았다가 저녁에는 오후에는 슬펐다가 저녁에는 기뻤다가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의 마음과 감정은 기복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변화는 자주 바뀌고 변하는 감정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울 수가 없어요. 또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 때문에 환경이 좌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마음의 감정이나 기분 위에 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데리고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갔을 때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자 마르다가 예수님, 저희 오라버니가 죽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됐어. 썩는 시체 냄새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볼 때 벌써 나사로가 죽어서 3일이나 지났고 감각적으로 시체 썩는 냄새도 나고 있어요. 기분이나 감정으로 바라볼 때, 감각적으로 볼 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일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를 향해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이란 감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죽은 것을 눈으로 보고서도 살아날 것을 믿으라. 썩는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날 것을 믿으라. 이처럼 믿음은 우리의 감각을 극복하고 믿는 것이 믿음이지 우리의 기분이나 감각을 따라서 믿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은 환경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보고 좌지우지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좋을 때는 내가 믿습니다 하다가 환경이 안 좋아지면 이제는 안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가 거친 한밤중에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에게 명하여 바다 위를 걸어오라 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라. 여러분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없어요.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해요. 또 환경을 바라볼 때도 풍랑이는 바다 위에 여러분 들어갔다가 빠지게 되면 여러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베드로가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오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바다 위로 배에서 내려 바다 위에 발을 내딛었을 때 풍랑이는 바다 위를 저벅저벅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어도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위에 서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좌지우지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도 우리의 감정이나 감각도 환경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오직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캄캄한 인생길에도 말씀이 나의 길이 되어주시고 말씀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천지가 다 진동해도 나는 말씀을 끌어안고 살겠다고 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아무리 두려움에 휩싸여도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앞에도 말씀, 뒤에도 말씀, 옆에도 말씀, 위에도 말씀, 아래에도 말씀. 내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품고서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말씀에 내 목숨까지도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없이 감각적인 감정이나 기분에 의해서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다가 은혜를 받아서 기분이 좋아지면 내가 믿습니다 하다가 기분이 안 좋아지면 안 믿습니다 라고 하면 그 믿음은 형편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이성도 어떤 감정도 어떤 환경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1.1획도 없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죽어도 말씀을 껴안고 죽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버려도 나는 말씀과 함께 죽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성이나 감정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보고 깨달아야 될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은 자신이 아는 것과 믿음을 선택할 때 아는 것을 버리고 믿음을 선택했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신과 아내가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 잘 알았어요. 나이가 90세가 되고 100세가 되었으니 여러분 그 몸으로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내 사라도 이미 여자가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자기 이성이나 지식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성이나 경험, 감정을 또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의심을 버리고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결단을 내렸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의심이 생겼었습니다. 믿음과 의심 사이를 왔다 갔다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가 또 한때는 의심했다가 했던 것입니다. 의심이 들어오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 하갈을 첩으로 맞이하여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의심을 끌어안고 살지 않았어요. 의심이 들어와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지만 곧 그 의심을 물리쳐 버린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냈던 것이죠. 그리고 믿음 위에 다시 굳건하게 섰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믿었다고 해서 의심이 전혀 안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의심이 들락날락합니다. 밀물과 썰물처럼 들락날락하고 오고 갑니다. 그런데 의심을 붙들고서 친구 삼고 계속해서 같이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의심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의심은 물러가라 하고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의심이 들었어도 의심하고 같이 오래 살지 않았어요. 얼마 있다가 의심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다시 섰습니다.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의심을 쫓아내고 믿음을 선택한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기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의학이 오늘날 아무리 발달했어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어요. 그건 인간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죽은 많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는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때 종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저 아이를 데리고 가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오겠다. 그리고는 아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아들 이삭을 눕혀놓고 칼을 들어서 아들 이삭을 내리쳐서 죽이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 아들을 죽여서 피를 쏟고 불태워서 번제로 드려서 이 아들이 죄만 남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죄 가운데에서라도 다시 아들을 살려내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깨실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내 후손은 이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되리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잿더미 속에서라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졌었던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로마서 4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이 75세 나이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은 이후에 2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기다려서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서 하나님이 꼭 응답을 안 해주실 것 같지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참 진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음이시니이다. 사람은 자기가 불리하거나 또 많은 손해를 보게 될 경우에는 이런저런 변명을 하기도 하고 거짓말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여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거짓말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고 구원과 영생을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기대와 기다림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는 그때까지 자식이 없이 아내 사라와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다립니다. 시험이 와서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곧장 회개하고 하루도 이틀도 한 달도 두 달도 아니고 1년도 2년도 아니고 10년도 20년도 아닌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려서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당장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오래 참고 기다려서 주시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무려 40년을 기다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야곱은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을 치며 기다리면서 약속을 받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10년은 노예 생활로 3년은 감옥에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쉽게 낙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래 기다릴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육체는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육체가 아니라 죽은 육체였어요. 아내 사라의 육체도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죽은 육체였습니다. 또 그 아내 사라는 불임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래 참아서 아들 이삭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도 기도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기도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기도가 오늘 이루어질까 내일 이루어질까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조급한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기도하면 금방 이루어지시는 것도 있지만 또 오래 참고 기다려서 주시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됩니다. 숨이 턱 밑에까지 와서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절망이다, 이제는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참고 또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일은 기다린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급해서 그만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는 성도가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참으로 놀라운 믿음이요 위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말씀 위에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야 됩니다. 말씀을 항상 생각해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생각들을 내버리고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환경을 통해서 의심이 또는 불신의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몸에 병이 든 사람이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치료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전히 몸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안 좋은 생각이 꼭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는구나. 아이고 나는 이 병으로 꼭 죽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안 좋은 생각들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위에 서서 의심과 불신의 생각을 쫓아내고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영적인 전쟁이 아닙니까? 전쟁이 무엇입니까? 싸우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적들이 와서 우리의 삶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오는데 그 적들을 대항하고 막고 물리쳐내는 것이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오면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죠. 그러면 그 안 좋은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온갖 슬픔과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절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안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점점 파괴되고 우리의 삶이 파괴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오면 곧장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 들어서 그 의심을 물리치고 불신을 물리치고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말씀을 꼭 붙들고 살면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꿈꾸고 상상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 우리와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에서 여러분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리라고 하는 말씀은 다 미래에 대한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우리 곁에 성령께서 와 계신 것을 믿으면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상상하고 꿈을 꾸며 사는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고통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으므로 내 죄가 완전히 깨끗하고 사해졌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상상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모든 죄의 짐을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가져가셨기 때문에 나는 모든 저주에서 해방이 되었다라는 것을 상상하고 믿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 그리면서 나도 이 땅에서 살다가 죽지만 마지막 부활의 날에 나도 주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모습을 우리가 믿고 또 마음속으로 그려보고 상상을 하면서 믿는 것이죠. 내가 병이 들었어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모든 병을 다 짊어지시고 내 병의 고통도 다 가져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려보고 생각을 하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많이 받아서 헌금도 많이 하고 이웃에게도 많이 나누고 베푸는 모습을 우리가 꿈꾸고 상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천국에 가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사이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낳지 않아서 인구 감소가 급격하게 이루어져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대 젊은이들에게 결혼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80%나 되는 젊은이들이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결혼하면 이혼하기가 쉽고 또 우리 사회가 경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가 그 경쟁을 하면서 고통스럽게 살 것을 생각하니 미안해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꿈이 없어요. 결혼할 나이가 되면 자연스럽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사는 꿈을 꾸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인데 현실 환경을 바라보니까
아이를 결혼할 수도 없고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결혼도 포기하고 아이 낳는 것도 포기하고 이 사회에 그래서 인구 감소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곁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도 젊은이들도 노인들도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볼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이에요. 꿈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85세의 아브라함의 한밤중에 나타나셔서 그를 밖으로 부르셔서 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저 별들을 봐라.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라고 하시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밤하늘에 수많은 빛나는 반짝반짝하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내 후손이 다 저렇게 수많은 후손들로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꿈을 꾸면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상상하고 꿈꾸면서 바라보는 믿음의 법칙과 원리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영혼이 잘 되는 꿈을 꾸고 상상해 보아야 합니다.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해진 데의 모습을 꿈꾸고 바라보고 상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머릿속에 상상하고 꿈을 꿀 수 있어야 믿음이 생기지 상상도 못하고 꿈도 꾸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안 생겨나는 것이에요. 상상도 못하고 꿈도 꾸지 않았는데 응답이나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미신인 것입니다. 에스겔 12장 28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 51장 11절에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 백성이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침체가 있고 성도 수가 줄고 교회 수가 줄어가고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개척교회를 하고 있죠. 성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설교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꿈을 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좌석이 제가 세어보니까 다 꽉 차게 앉으면 24명이 앉습니다. 24명, 30명이 이 교회에 가득 찬 모습을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변화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제 마음에 꿈을 꾸는 것입니다. 꿈을 꾼다고 누가 저에게 돈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꿈을 꾼다고 해서 누가 손가락질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제 꿈을 보지 못하니까. 그 꿈은 제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제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상상하고 꿈을 꾸는 것을 여러분 누가 방해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또 꿈을 꾼다고 여러분 돈을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처럼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보답해 주신다, 응답해 주심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꿈을 가지고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꿈을 가지고 상상을 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을 꿈꾸고 생각을 했다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믿기로 결단을 하고 살아도 믿고 죽어도 믿고 흥해도 믿고 망해도 믿고 성공해도 믿고 실패해도 믿고 아파도 믿고 건강해도 믿고 어떻게 되어도 나는 믿음으로 내 인생을 끝맺는다라고 하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밀물과 썰물처럼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고 왔다가 안 도와주셨다가 또 도와주시려고 왔다가 안 도와주셨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믿는다고 하는 분명한 신뢰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을 잘 섬겼고 축복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와서 그를 시험할 때 하루아침에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비명 행사하고 재물도 다 없어지고 몸에는 질병이 들어서 재에 앉아서 기와를 가지고 몸을 긁게 되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떠나버렸습니다. 가까운 친구들이 와서는 욥을 위로해 주지 못하고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저주가 너에게 임하지 않았느냐 마음에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는 정죄의 말만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고백을 한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수하면서 저 욥은 절대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욥은 마귀의 시험 앞에서 욥은 절대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욥을 배로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단호하게 믿음에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는 항상 입술로 시인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또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말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꿈도 꾸었고 상상도 하고 굳게 마음속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입술로는 다 부정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약한 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환경이 절망적일 때도 있고 또 우리 주변에 뉴스나 사람들이 말하는 것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병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난 다음에 병이 나았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아유 안 났어요. 육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병이 안 나았어도 나는 나았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입술로 시인해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입으로 다 부인해버리고 털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고 행복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아유 그거죠. 그렇죠 뭐. 자꾸 말로써 부인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주 고치기 힘든 고질병 중에 하나예요. 생각은 말씀으로 채우고 꿈도 소망도 갖고 믿겠다고 결단도 내린 다음에 말로써 다 부인해버리고 말로써 스스로가 패배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가 믿은 바를 말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신 또 다른 믿음의 원리와 법칙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얻기 위해서는 그 입술의 고백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많은 민족의 아버지 또 사례를 사라로 많은 무리의 여주인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이 당시만 해도 여러분 천막 생활을 양을 치면서 천막 생활을 아브라함이 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부부가 붙어서 지내게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사라가 아브라함 일어나세요. 아브라함 씻으세요. 아브라함 밥을 차려놨으니 드세요. 아브라함 이제 양을 치러 나가세요. 아브라함 들어오셨으니 씻고 밥 먹을 준비하세요. 이 부부가 만날 때마다 서로의 이름을 부르게 되죠. 그러면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많은 민족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어머니,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입술로 시인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아들 이삭을 주시겠고 또 내 후손이 별처럼 많아지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계속해서 입으로 시인하게끔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식이 흔적도 그림자도 없고 불가능하고 있을 수도 없는데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고 믿고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말로써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려내셨습니다. 말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믿고 꿈과 소망을 갖고 믿게 되었다면 그것을 말로써 시인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플러스 효과와 마이너스 효과가 있어요. 플러스 효과를 자꾸 쌓아두게 되면 그것이 눈덩이처럼 쌓여서 우리에게 축복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또 마이너스 효과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효과를 계속해서 쌓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을 파멸과 멸망으로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플러스 효과가 뭡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플러스 효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주신 일에도 감사하고 안 주신 일에도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 그 감사가 쌓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이너스 효과는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입니다. 주신 것도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광야 4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국에는 그 인생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비참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삶에 플러스 효과를 낳는 감사와 찬양을 항상 하나님께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항상
플러스 효과를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사실 굉장히 힘이 듭니다. 우리는 평소에 감사와 찬송을 해야 하겠다고 마음과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는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오죠.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화로움을 느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에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어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할 때 그냥 감사가 아니라 넘치는 감사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와 찬양을 늘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감사의 제사, 찬양의 제사를 늘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다음에 우리가 꿈을 꾸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기도가 그 믿은 대로 이루어지기를 참고 기다려야 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밑받침이 세워졌으니 하나님께서 응답 그 위에 믿음의 응답을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날뛰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한 해의 농사도 씨를 뿌리고 농부가 오랫도록 동안 참고 기다려서 열매를 거두듯이 우리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 다음에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고 난 다음에 기다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집에 기초를 세웠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초 위에 집을 세워주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믿었으면 절대로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목숨이 숨이 턱 밑까지 차고 절벽 위에 서서 바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순간까지 올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참고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실 때 끝까지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네가 믿느냐? 끝까지 나를 의지하느냐? 끝까지 내 말을 붙들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느냐?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고 난 다음에 시험이 통과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마음속으로 꿈을 꾸고 바라보고 그것을 굳게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기다리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포기해버리면 안 되죠. 그 믿음으로 즉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오래 기다려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